시편 64편이에요. 목이 내가 좀 많이 잠겨가지고 (64편은) 역시 그 앞부 63편에 이어서 압살롬의 그 반란 때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그 간구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을 시로 나타낸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은 앞부분에는 다윗은 항상 솔직히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벌써 이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다윗이 한 번도 그런 것이 없고 항상 당당한데 굉장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표현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사람들 앞에도 이랬나 그러면,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역사서를 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그분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꼭 그러십시오.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에게 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떤 표현하는 모습과 단둘이 있을 때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잖아.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가족의 경우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상대가 다르니까. 상대가 같아도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상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게 사람에게 정중히 대하는 거하고 비슷해. 정중히 대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 대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셔요. 지옥에서 날 건져내신 분이고, 그분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자이시고, 언제나 내 편이시고, 그런 분을 대하는 모습하고는 그 어떤 누구를 대할 때하고는 달라야지. 다윗이 그렇다는 것.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거 얘기한 거. 다윗은 하나님을 대할 때하고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 다르다. 그런데 그게 낯색 표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응석도 부리고 엄살도 부리고, 엄살이 아니지만 솔직히 아주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자, 그 악한 자들이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게 음모를 꾀하고, 그러면 거짓을 동원했을 때 지혜는 훨씬 깊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진실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빤히 보여요. 근데 거짓은 아주 깊이가 있어서 그 음모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실은 맑은 물과 같아서 속이 보여. 근데 거짓과 음모는 아주 복잡하고 거짓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요. 여기서 그 말을 해요, 다윗이. 자,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 때 반란 때 그렇게 했잖아요. 총 공격을 했잖아요. 사무엘하 15장 14절 한 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다. 총 공격을 할 때 정말 무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압살롬 혼자 했겠어요? 다 배신자들이 한 거고, 그 배신자들이 다윗이 모를 때 아주 음모를 꾸미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그리고 한꺼번에 행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어요. 다윗으로 봤을 땐 다 거짓이지. 2절 말씀, 2절 다시 시작.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행악자의 비밀한 꾀는 수뇌부들의 얘기예요. 거기에서 전부 계략이 나온 거예요. 음모가 나온 거예요. 몽땅 거짓이에요. 뭐 저게 수뇌부가 그 한 건 아주 길게 나오는데 읽지 않겠어요. 그냥.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음모 거짓으로 선동을 하면 아우성을 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함성을 지르고, 이게 무서운 마치 흙탕물의 파도와 같은 거예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다. 이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칼같이 연마한 혀, 화살같이 쏘는 공격적인 언어, 그것은 전부 거짓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음모와 계략으로 무시무시하게 말로 쏘고 상대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다가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다윗 자기를 완전한 자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뭐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은 여기서 온전은 하나님 같은 온전이 아니라 비교적인 온전이엇이다. 믿습니까? 욥이 의롭다고 그랬고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른 악한 자들의 비교적인 면에서, 믿습니까? 여기 봐,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걸 가리켜서 우리 2장에 보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비교적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이 64편에 이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나라를 뒤엎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엎으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비해서 다윗이 완전하다는 말이지. 주님이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해서, 그거는 비교적인 온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5절 말씀 시작.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아멘. 자, 시작. 또 저것도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 깊도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에서 깊은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런 걸 간파하는지. 여러분, 정직하고 의로운 일은 혼자서 할 수도 있어. 악한 일은 절대 혼자서 못해. 그래서 도모하는 거야, 항상. 알았습니까? 옳은 것은 혼자 해도 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옳은 거는 출발점이 혼자예요. 그런데 악한 것은 절대 혼자서 못해. 도모해야 돼. 그래서 서로 격려해. 괜찮아, 괜찮아. 안 들켜, 안 들켜. 누가 알아? 아유, 어쩜 그렇게 머리가 좋아? 이러면서 술책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담대함을 서로 담대하게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같이 하는 거야. 감옥에 갈지언정. 나쁜 짓은 언제나 도모하게 돼 있어요. 혼자서는 성공을 못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가 오늘 여기 24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몰랐었던 걸 발견했어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어쩜 이렇게 진실한 건 혼자서 좀 출발하거든. 근데 나쁜 짓은 꼭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간 놈들이, 소년원에 간 애들이 너 여길 왜 왔니?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고 그래. 지놈도 나빴으면서 다 100% 나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래. 물론 그 부모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지 아들이 나쁜 놈인데. 항상 도모하는 거예요. 그 도모하면서 격려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렇지.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들은 결과가 없다는 거지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악인이 계속 성공하면 어떻게 돼?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돼? 일반적 의도 있잖아요. 영적 의는 지옥과 천국이지만, 영적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지만, 일반적 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양심을 주시고 법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명예의 힘을 주셔서 칭찬받고 싶어하게 하셨어요.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 은총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저희들이 악한 것을 허락도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하게 내버려는 두시되 성공하게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망하게 하셔요. 자, 7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쏘시면 이들이 길게 몰아서 작전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쏘면 호련히 한 번에 날아가 버려. 훅 하고 바람으로 부는 거와 같아. 한 번에 날아가 버려. 아멘.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걸리지도 않으셔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 한꺼번에 막 나가려가. 자, 8절 시작.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가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8절에 보면 저희들이 혀 가지고 성공을 했지, 혀 때문에 망해.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고 자기를 올가매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을 자기 말이 친다. 지혜도 마침내 그 악한 자들의 지혜가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왜?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요. 그래도 마귀가 성공하지는 못해. 악한 짓을 하지. 그런데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저도 성공을 못하고 지옥까지 해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맞추겠는데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10절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영화들이 악한 자가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마지막 망하고 의인이 성공하고 뭐 그런 게 영화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악한 자들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아서 다윗도 다 우리 63편은 어디 가서요? 광야에 가서 홀로 외로울 때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 나라를 뺏고 망한 것 같아서 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망한 게 뭔 줄 아세요? 압살롬이 망한 게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간사한 그런 그 계략가가 있었어요. 그가 말한 것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적은 자의 계략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이 아주 간사하고 머리가 천재인 계략가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이건 아주 맞는 말이에요. 백성들을 죽이면 그 가족들이 당신을 평생 원수로 삼지 않겠소.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죽여야 합니다. 이 다윗 한 사람만 죽이는 계략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아주 정말 맞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1만 2천은 작은 숫자예요.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오기는 왕에 차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자기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고 다 여러분을 압살롬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안 죽기 위해서라도 올 거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런데 후세를 불렀어요. 자,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라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하지 아니하니이다 하면서 그 엄습해서 다윗만 죽이는 전략이 틀린 이유를 설명해요.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기 때문에 지금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여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다. 온 이스라엘 다네부터 브엘사바까지 전 국가를 한꺼번에 몰아서 저인망 치듯이 몰아서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바닷가에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저를 엄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몽땅 죽여버립시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시다. 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어왔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해전술로다가 성이면 성, 들이면 들, 그냥 전체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박살을 냅시다. 그렇게 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자, 그 다음 그 14절 말씀 다 같이 봐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거절하고 어리석은 후세의 작전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자살했어. 나중에. 그리고 이 계략을 써서 압살롬이 말 타고 도토리나무에 머리털이 걸려갖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18장에 나오잖아. 9절 말씀 내가 읽어보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나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란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매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매달렸어. 그래갖고 15절에 요압이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냥 작사를 내버렸어요. 삥 둘러서 갖고. 이게 바로 악한 자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역사도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위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아까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 깊다 그랬어. 왜? 거짓으로 모략 그러니까 속이 안 보여. 속이 빼니 보이는 것이 진실인데 여러분 그게 글쎄 악한 자들이 보면 수가 나든지 몰라도 그래 그 수가 깊은 놈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놈이 누가 있어? 없지요. 오늘 64편을 보면서 그래도 악하고 더러운 자들의 괴계가 실패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자신은
악한 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중요하며,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의 편 되시기 때문이옵시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